우리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 몸의 60% 이상이 물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이 없이는 3주를 살아도 물이 없이는 3일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쌀은 특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혹시 집 앞에서 텃밭을 가꿔 보신 분들이라면 작물을 키우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에 담긴 그런 물이 아닙니다. 또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그런 물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물, 즉 생수의 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생수의 근원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전체가 사실 8일간 치러지는 초막절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교절 77절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초막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였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추수하고 난 뒤 하나님께로 나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과 더불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구원의 감격을 회상했던 기쁨의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또 물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 광야 생활 중 장막을 치며 옮겨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물을 마실 수도 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1세기 무렵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물과 관련된 종교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들은 다음 해에도 농사에 필요한 풍성한 비를 기원하는 일종의 주술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실로암 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물단지에 물을 담아서 성전뜰 남쪽에 있는 수문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뿔나파를 불면 백성들은 환호하며 이사야서 12장 말씀으로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즉 초막절은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간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명절의 마지막 날 제8일째 그들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명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찾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예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물을 마시는 자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묻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두 번째로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인용하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미지는 여러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환상 중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스가랴서 14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우리는 성경의 여러 기록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참 성전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암시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돌로 지어진 성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 생수의 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물은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동산에서 쫓겨나 추위와 배고픔, 더위와 갈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는 그 부족함을 해결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들인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의 발달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안되어 우리를 죄악으로 향하게 하는 악한 문화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문화들이 창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주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무한한 공간을 사람들은 무한하게 많은 죄를 지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자신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백으로 자신을 치장하라고 말합니다. 사업가가 성실히 비즈니스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를 진학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굶주려 합니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스스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기 때문에 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질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양 가족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혹시 아직도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철학에 사로잡혀 성공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또 그러한 기준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주일에 쉬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더 풍성할 것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야외에 운동을 하러 간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이로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굳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맛보고 그 기쁨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지옥의 뜨거운 갈증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몸의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기까지 극한의 갈증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는 우리의 목마름을 친히 체험하셨고 이제는 영적인 갈증으로 고통받는 저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들 구세주로 입증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제 39절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배경에서는 예수께서 아직 고난을 받기 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시며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구약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노아, 아브라함, 다윗, 야곱, 모세,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모형의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실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공식적으로 성취됐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영광이 성령의 보내심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계에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신 사건이 자세히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뒤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 13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동사가 오늘 본문에 영광을 받다라는 동사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 또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주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구약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성취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영광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수를 성령을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은 주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생명의 역사가 나뿐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예수님은 지금 제 옆에 계세요. 또 어떤 아이는 예수님은 지금 제 마음속에 계세요.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답을 다 잘 해주었죠? 예수님은 현재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동시에 주께서는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앞서가시고 옆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람 나사렛 예수일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를 즐거워하고 늘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의 역사로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도 비록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목숨도 바치겠다고 땅끝까지 보내달라고 헌신하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한계는 결국 우리를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매 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깨지고 다시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며 거룩을 향해 전진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진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저주도 아픔도 어두움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의 예언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주님, 약 60년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60년 뒤에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기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승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기를 고대하며 더 이상 죄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만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요한의 고백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받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복된 순례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